중국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이라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들 두 명인데 그 형들도 역시 의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내 생각에는 누가 최고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물론 저희 큰 형님이 최고의 의원이십니다. 저는 큰 형님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의원입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큰형이 유명해지지 않고 왜 자네가 유명해졌는가? 당가지 설명합니다.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아프지 않으니 고마운 줄 모르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병을 알고 치료를 해줍니다. 환자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커져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고 죽을 때가 되셔야 비로소 그 병을 알고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한 약을 쓰면서 혹은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환자는 그것을 모르니 저를 정말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실력이 좋은 의원입니까? 큰형님입니다. 큰형님. 얼굴만 봐도 저 환자가 무엇이 잘못 있는지 아예 그 얼굴빛에 그 환자가 앞으로 당할 병까지도 다 진료해서 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준다는 거죠. 정작 편작, 그런 환자가 거의 죽을 지경에 와야 약을 주고 독한 약을 쓰고 그래서 반드시 고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살아나면은 은혜 받았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과정을 잘 통과했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예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평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감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큰일 당했을 때, 큰 위기 됐을 때, 그럴 때 구출받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평범한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 감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일기, 감사일지 말씀드렸습니다. 쓰고 계시죠, 다들?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고 종종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감사일지 써보니까요, 평범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줄 두 줄 써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 감사로 물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지 여러분 기록하시고 목장에 가서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지난 거, 한 주간 삶을 나누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잘 안 떠올라요. 일지를 기록하신 다음에 감사거리 나눌 때 그 일지를 가져와서 그 가운데 제일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 그것을 함께 나누면 감사가 그 가운데 더 우리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함께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감사 일지를 저희가 디자인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러한 삶의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어릴 적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지 겨울이 오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연탄은 넉넉히 채워져 있는지, 혹은 창문에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비닐로 창문을 덮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난로를 설치하고 겨울 동안 뗄 나무와 석탄을 준비해 놓습니다. 주부들은 겨울철 내내 먹을 김치를 위하여서, 내년에 먹을 김치를 위해서 김장을 하고, 또 마당에 김치 독을 묻을 땅을 파고 김치 독을 담그고, 또 보자기에 꼭꼭 쌓아놓았던 겨울 옷가지들을 풀어 옷을 준비해 놓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13절, 오늘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 겨울을 준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겨울에 준비를 하며 디모데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겨울 준비는 날씨적 겨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이 로마의 시대가 끝나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품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겨울을 지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겉옷을 챙겨와라. 둘째, 마가와 함께 로마로 올라와라. 세 번째, 내가 즐겨 읽는 두루마기의 책, 성경책을 가져와라. 얼핏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부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부탁에는 바울이 인생의 겨울에 붙잡아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겉옷을 챙겨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방문을 하였고,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겉옷을 그곳에 벗어놓고 로마로 오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온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한 곳은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 땅에서는 한기가 올라오고 습기가 차고, 또 날씨가 추워지므로 감옥은 그만큼 더 체감의 온도가 더 떨어지는 그러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은 겉옷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과 더불어서 추운 날씨에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불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겉옷을 챙기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상징을 합니다. 몸과 사명의 회복을 상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겉옷을 챙기며 그의 몸을 추스려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건강을 생각하며 그의 몸을 지키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에 내가 머무는 동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관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하여 내가 강건해야겠으니 옷을 가져와서 내가 이 복음 수행을,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잘 준비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건강함으로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잘 섬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 잘 섬길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건전하게 잘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못하면요, 기도도 힘들어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연말, 겨울이 오기 전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직장인들에게 인기 좋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미 만화책으로 나온 것이죠. 미생. 주인공 장그래.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장그래가 바둑을 배웁니다.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장그래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장그래가 그의 아버지가 장그래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먼저 체력을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이 모든 것들은 체력을 버티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회복이 늦은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될 것이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는 승부 따위에 관심 없다. 여기저기 피하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체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라.
그럴 때 네가 목표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잘 목표점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몸의 강건함을 그가 생각했고 디모데로 하여금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겉옷을 잘 챙겨와라. 여러분 겉옷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도 얼마든지 겉옷을 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주변에 로마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겉옷을 하나 잠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겉옷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눕고 온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그 겉옷, 그것을 가져다 줘라.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았던 것들이 떠오르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회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겉옷 가운데 자기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과 추억들,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피어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힘들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 겨울이 가기 전 하나님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전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며 흔들렸던 한 해의 목표를 세우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부분 미약했던 부분들, 사명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시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이 한 달이 우리가 마무리를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29절 사도 바울은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연말 하나님 우리가 후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확연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 재능,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겨울철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나무에다가 칸 가운데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은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나무 가로수 보면요, 가로수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나무가 추워서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가운데 이렇게 해놓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벌레들이나 병충해들이 다 저기로 모여든대요. 한 번에 쫙 다 추우면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낫으로 저 끈을 다 풀러서 저 지푸라기를 불에 다 태운대요. 한 방에 병충해들을 한 방에 몰살시키는 우리 지혜죠, 지혜. 겨울이 오면 전 이 생각이 많이 나요. 다들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좀 편안한 거, 좀 안전한 거. 세상 사람들이 연말 되면 분위기가 많이 들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흥청망청 지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살이를 가는 그곳,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곳, 좋지 않은 곳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건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를 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마가를 데려와라 당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몸과 사명의 회복이 있다면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마감되기 전 나의 앞에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마가를 데려가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20대의 청년, 젊은 청년이죠.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마가가 1차 선교 사역 따라가다가 다시 도망옵니다. 집으로.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보니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돌팔매질 맞을 것도 각오해야 하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가가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사역이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나감에 있어서 서로 분쟁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직 젊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돌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훈련시키면서 마가를 키웠으면 좋겠다. 마가와 함께 우리 2차 선교 사역 때 함께 데려가면 좋겠다. 바울이 단칼에 끊습니다. 안 됩니다. 1차 선교 사역 때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사역도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내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해 떨어집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는 나의 선교 길을 가겠다.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가죠. 여러분, 마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감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 당시에 결별하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실망이 있었던 마가, 내가 그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물론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사역이 실패했지만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며 마가의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고, 여러분, 마가가 그래서 마가 복음을 기록했죠. AD 60년, 그가 한 40년, 50년 가까이 이후에 1차 선교사역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40-50년 뒤에 마가는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감옥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계절을 보내는 가운데 마가와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마가를 꼭 데려와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에게 여러 유익한 것들이 있었고 그가 앞으로 그 이후에도 우리 복음 사역 가운데 많은 유익을 그가 끼칠 것이다. 마가를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올 겨울에 한 해가 가기 전 주님,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한 달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픔을 상처 주고 우리 아픔, 우리 가운데 실망을 주고 관계가 불편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요새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행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면 내가 그 사건을 이제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팔의 한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행려병자, 길거리 노숙자, 병자로 취급받아서 정신병원에서 6년 4개월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찬드라 꾸릉이었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팔에서 1992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여성 이주 노동자로서 합법적인 단기 근로용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1994년 한국어가 조금 입에 붙었을 때 동네 분식점에 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었는데 이 찬드라 꾸릉이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분식점 주인한테 한국어 단어 몇 마디 얘기하면 네팔어로 섞어가면서 내 지갑 사무실에 있으니까 내가 갖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분식점 사장님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무전 취식자로.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해요. 이거 한국말도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자꾸 속이는 듯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신과 병원에 넘겼어요. 청량리 정신병원에다 넘겼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의사들이 거쳐갔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꾸 무슨 네팔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한 정신과 의사가 그건데 진료를 하면서 이 환자의 이야기를 좀 유심히 들어봅니다. 보니까 상태는 정신병 환자 같진 않은데 뭔가 한국말과 네팔을 뒤섞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어요. 그런 가운데 네팔을 잘 알고 있는 이근우 교수, 자기를 가르쳤던 이근우 교수님께 부탁을 하면 선생님, 제 환자 중에 자꾸 네팔 얘기를 하면서 네팔에 왔다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환자가 있는데 교수님이 네팔 등산하시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혹시 이 사람을 한번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래, 한번 시간 내서 가겠다. 이근우 교수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정말 네팔 사람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라.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는 이 찬드라 꾸릉에게 선미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억지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6년 4개월입니다. 이근우 교수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법적인 절차와 더불어서 모든 과정을 다 밟아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죄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비와 비행기 티켓팅을 해줘서 그의 나라 네팔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줍니다. 이근우 교수가 간혹 네팔에 등산을 좋아해서 네팔에 가다 보면 이 찬드라 꾸릉이 나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같았으면 6년 4개월 동안 맨 정신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병원에 가둬놓고 연락할 수 없을 다 단절해놓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의 눈빛에 얼마나 분노의 눈빛이 있을까요? 6년 4개월이란 가족과 생이별하고 다른 동료들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까요? 그러나 네팔을 가서 그녀를 만나는 순간 눈빛에서 전혀 그런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대요. 오히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찬드라 꾸릉은 네팔 가운데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영어를 좀 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한국어를 준비하고 왔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내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 내가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그때가 나에게 큰 교훈이었다. 여러분, 이곳이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야, 배워야 사는구나. 마을 여러 지역마다 이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열의를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녀에게는 아픔이었어요. 생각만 하면 속에서 뒤집어질 일이에요. 잠못 이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것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물론 그 가운데 이 찬드라 꾸릉이 그 가운데 네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도왔습니다. 정성껏.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국가와 또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또 그 보상도 해주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 보상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찬드라 꾸릉.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과거 일 가운데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만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막 얼굴이 후끈후끈하면서 속에서 뭔가 훅 올라오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올해 한 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정리하게 해주옵소서.
그것에 더 이상 밀어넣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옵소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 언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기회가 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는 그런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 힘으로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평안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 올해가 가기 전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 이런 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여러 사람의 위로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마음, 깊은 고통, 가장 깊은 외로움, 아픔, 여러분, 그것을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깊은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를 알게 돼요. 야,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이 말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군요. 순금, 그것보다도 내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16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내게 큰 평안을 주시오니 내 앞을 가로막는, 나를 짓누를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내 앞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겨울, 올 한 해를 마감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줄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올해 한 해가 가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소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와 용서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